정재신 권사, 자네를 조중관 집사가 대독합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게 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라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이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이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5절에서 35절인데 제가 15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우리가 32장 앞부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 벌써 40일이 다 돼가는데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들을 가져오라, 가락지를 가져오라, 그것들을 불에 녹여서 부어서
그리고 칼로 새기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 섬기는 규례와 율례, 제사의 도리, 삶의 도리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시간 아론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한편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예 하나님은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향해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급속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모습, 참 안타깝지요. 또 모세가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신실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차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백성을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32장 후반부에는 모세가 분노하고 우상을 처리하고 모세가 행하는 강력한 조치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처리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송아지 우상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언약의 돌판을 모세가 던져 깨뜨리는 것을 봅니다. 방자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에게는 그냥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던져서 완전히 깨뜨립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 보여주는 건 모세가 언약궤를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 돌판을 깬 것이 아니라 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야 그들은 방자한 행위를 멈춥니다.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태웁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가루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가루를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송아지 앞에서 방탕한 축제의 술잔을 마시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유부단한 아론과 달리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철저히 제거합니다. 한편으로는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모세처럼 완전하게 우리는 파괴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1절 이하에서 모세는 분명히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백성 앞에서 아론에게 과감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참 아론은 안타깝게도 변명합니다. 우리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죄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론은 모세 앞에서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금고리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죠. 아론은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고 자기가 조각칼로 땀 뻘뻘 흘리면서 새겨놓고 또 이것이 여호와의 상징이라,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라 공포했던 거 다 숨겨버립니다. 자기의 잘못은 숨기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담이 했던 똑같은 것이고 가인이 했던 똑같은 인간 속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뻔뻔해도 안 돼요. 진정으로 잘못한 걸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로 25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 백성이 방자했다. 백성은 방자하고 그리고 아론은 우유부단합니다. 모세는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백성들을 내게로 오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백성. 다시 얘기합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때에 레위 지파가 함께 모세에게로 나옵니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죄를 벌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나온 레위 지파들에게 각기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범죄자들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라도 악의 주동자라면 죽였습니다. 예, 이 거룩한 결단, 거룩한 분노, 헌신. 하나님은 여기에 참여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특별히 삼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론은 우유부단합니다. 백성들은 방자합니다. 근데 모세는 혼자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헌신한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죄를 근절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송아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범죄자들을 완전히 처리한 후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더 긍정적으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간절히 구합니다.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32절 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참, 모세는 정말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책임전가했지만 모세는 오히려 책임을 지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모세처럼 헌신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악을 근절할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 전가하지 않고 내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근절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처럼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죄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용서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우리의 우상들을 모세처럼 완전하고 깨끗하게 불태우고 없애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족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과 피택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거룩한 결단으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모든 철거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임시 사용 승인도 속히 나오게 하시고 이전을 넘어 교회가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역과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는 우리 교회와 건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